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역에 갔습니다. 대전역에 갔는데 대전역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찬양팀이 나와서 기타 치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크게 부르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녹음기로 설교를 틀어놓고 크게 그 설교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팻말을 걸고 확성기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타는 그 입구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입구에 막아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전역을 들어가야 되고 이 모든 길을 다 통과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에스컬레이터 절대 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선행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행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십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모한 선포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회와 같은 이런 방식이 과연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로마라는 그 큰 제국에 교회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성기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들고 외쳤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것이 사랑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 복음이 흥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1계명 관련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 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돌파는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가고 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고 나서 주셨습니다. 계명을 걸어놓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백성들을
완전히 구출하여 내신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런 하이데베르크 교림답에는 십계명 서문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계명 1계명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때가 차면 이 애굽을 심판하고 저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죄와 비참의 상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비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너희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유대인들, 바울을 위시한 유대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된 자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비참에 살고 있던 자들을 영광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만 나오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엄격한 노예 생활을 400년 혹은 430년 동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학대와 노역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더라.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때를 기다리면서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전능자,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판에다가 십계명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모든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너는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Before m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여러분, 이 다른 신은 누구겠습니까? 이때의 다른 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알고 있던 신들은 바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태양, 그리고 땅, 하늘,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신, 창조의 신, 대기의 신, 대지의 신, 하늘의 신, 지혜의 신, 태양신 등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선포되었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의 새와 물고기도 땅의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고 섬겨야 될 신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before me, 내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섬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죠. 근데 그 성전 마당에다가, 성전 뜰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두었습니까? 열왕기하 21장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늘의 해, 달, 별들, 그것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 위한 제단도 하나님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산들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는 농경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유목민이죠. 농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 섬기는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저 신들 우리가 같이 섬기면 좋겠다.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을 차용해서 그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무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고는 곡물과 어류의 신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뒷돈도 좀 써야 되고 술자리도 좀 가야 되고 사람들하고도 친분을 좀 맺어야지 세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일 한두 번쯤 어기는 것,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지켰는데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일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주일 돈 쓰는 게 정말 그렇게 못할 짓입니까? 시내산 밑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결혼식이죠. 결혼식 때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이 남자를 평생 남편으로 맞아들이며 이 남자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남편에게도 묻습니다. 아내를 평생 이 아내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결혼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합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 하룻밤만 딴 데 같이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라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의지하도록 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한다 할 때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4문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반대로 우상숭배라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5문답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시작. 네, 우상숭배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말고 그 외의 것들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낸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은 단지 이슬람교나 불교 같은 다른 종교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신앙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교회는 성경보다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성경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전부 다 우리의 욕심이 빚어낸 선물 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돈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유명한 말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애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저한테 얘기해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무시하죠. 아빠는 돈이 없어 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필요 적절할 때 주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족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1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배를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 이웃의 것을 보면서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벌, 학력, 그리고 소유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삽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수능이 몇 점이냐, 연봉이 얼마냐, 집이 얼마나 크냐, 차가 얼마나 좋냐, 어른들이 그런 것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인스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잘 먹고 잘 놀러 다니는 것을 배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그 인스타그램에서 하나님은 자리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먹고 살고 놀고 입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학벌과 학력, 교회에서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입, 소득,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없다고 징징거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혹 더 가졌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도 남음이 있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1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사막과 광야의 햇빛을 막아주셨죠.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주셨습니다. 불뱀, 전갈 그런 것들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전염병 없었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세상 것에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저 세상으로부터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신의 산 밑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총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직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